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저희의 심령이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입니다. 당시 세상에 내가 살려서 항상 자로 속을 다양 나를 전부로 오라 하시며 영원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을 내가 일어나 세상 짐을 내려놓고 내가 별주와 나가시고서 주와 함께 이리 우리의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새날을 허락하시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신은 성전에 다 모이지 못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은 더욱 간절한 소망으로 채워지게 하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주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건물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군속들마다 주님 기회가사
선한 역사로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이 예배에 임재하시어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치유와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서 빛이 되어 주시는 주님, 주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염려와 근심으로 모든 일상이 바뀌고 정지되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어두운 터널 속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이 나라, 이 세상 열방 국가 모든 믿음의 형제들이 예배 회복을 원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하루속히 종식되고 회복되어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온전하지 못한 편한 믿음 생활이 습관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없습니다. 주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으로 무장되게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 세우신 복음의 일꾼들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교회학교가 부흥되게 하시고 어린 영혼을 섬기는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경제는 점점 어려워 국민은 고통에 빠져 고통 속에 있는데 권력과 힘 있는 자들만이 특혜를 누리는 이 나라, 부정과 청탁, 교만과 정의가 없는 얼룩진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어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치하는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지도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밤위에 세우신 목사님 그 큰 능력을 허락하시어 지혜와 명철로 채워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마정마다 즐겁고 풍족한 추석명절이 되게 하옵시고 먼 길을 오고 가는 교우들마다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오며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요. 좌우 앞뒤를 보시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네, 이 예배의 기쁨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주중에 추석 명절 연휴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동하실 때에 코로나19 예방에 유의하시고 이제 오랜만에 만나실 때 기쁨으로 만나시고 여러분 가족과 또 친지들 또 그 만남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음의 역사를 행하기를 원합니다. 잘 섬겨주시고 또 복음의 일이 될 수 있으니까 사랑으로 늘 가족들 친지들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예방에 힘써 주시고요. 특별히 교회에 오실 때에 마스크 잘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화요일에도 광야를 지나며 드라이브 스루 목양 기도를 계속합니다. 화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여러분 개인도 좋고 또 가족, 자녀들 데리고 오셔도 됩니다. 교회 앞에 주차장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이제 지나가시면 됩니다. 1시간 동안 저희가 진행하니까 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월 가정예배 순서지를 여러분 주보에 삭제해 드렸고요.
그리고 추석 감사예배 순서지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져가셔서 한 달 동안 추석 감사예배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0월 봉사위원 보시고 여러분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봉사할 기회를 주실 때에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강연회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올라오시면서 보셨겠지만 1층에 지난 여름에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이 어떻게 성경학교를 했고 수련을 했는지 사진을 전시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업이 있습니다. 개업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김기희 권사님, 이경락 장로님, 청소년 수련관대에 구내 식당을 개업하셔서 예배를 드렸고요. 정경민 집사님, 박상신 장로님, 블루페페 개업을 하고 주중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0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서령재 집사님 얼마나 기도하며 또 준비하셨겠습니까? 연습의 그런 시간보다 기도하며 준비할 시간이 더 많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계속 지내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저보다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신데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오죠. 힘든 일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힘든 시간, 그 어려운 때를 어떻게 지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많은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급해하면서 주시는 은혜로 매일매일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많은 분들이 이 상황 속에서 답답해하고 낙심하고 우울해하고 또 짜증이 나고 그런다는 이야기를 많이 여러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힘든 것은 분명하지만 누구나 다 힘들지만 그 힘든 것 때문에 삶에서 주저앉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 또 모이는 예배가 제한되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신앙이 게을러져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두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천제일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일을 해야 할까 하는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온 세계가 이 코로나로 괴로워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럴지라도 그것 때문에 신앙이 떨어져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들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두 가지를 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는 드라이브스루 목양기도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산소망 프로젝트입니다. 지난주 주부에 두 가지가 다 나갔었는데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 시대에 특별히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들,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젊은 세대, 젊은 부부들, 그리고 연로하시고 또 건강이 약해지셔서 바깥 출입도 어려우시고 마음이 많이 힘들어하실 어르신들, 그런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드라이브스 목양기도 광야를 지나며 라는 이름을 걸고 했는데 화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7시에 저희가 테이블을 다 내놓고 의자도 갖다 놓고 선물도 준비하고 찬양하는데요. 어두워지더라고요. 어두워지면 점점점 어두워져가는 그때였는데 현관 앞에서 기타를 들고 찬양하면서 또 오신 권사님들, 집사님 함께 목회자들과 같이 찬양하면서 그 앞에 우리 마을을 향해서 순결당 또 그 앞에 많은 집들이 있잖아요. 향해서 찬양을 드리는 그 기쁨이 굉장히 컸습니다. 너무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를 채워주셨고 또 그 길지 않은 1시간 20여 분을 저희가 했는데 그 시간 동안에 많은 가정들이 교회로 찾아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손녀를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일찍 오셨습니다. 버스를 타고 손녀를 데리고서 함께 오셔서 기다리시고 그리고 제일 먼저 기도 받으시는 그런 시간이 됐고 또 많은 가정들이 자녀들을 차에 태우고 오셔가지고 차에 타고 계신 채로 저는 이제 밖에서 이야기 나누면서 목양하고 신방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도를 위로하는 그런 목적인데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위로하시고 또 우리에게 더 은혜를 채워주셨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엊그제 금요일에도 경로대학 교사분들과 또 전도대와 함께 우리 교회 주변에 이웃에 있는 어른들, 그리고 경로대학 학생들 영체가 다 흩어져 있는데요.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선물을 전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잘 맛있게 준비한 불고기 반찬하고 마스크 그리고 거기에 메시지를 써서 스티커를 붙이고 잘 담아가지고 직접 가서 전해드리고 또 이야기 나누고 위로하고 힘내십시오. 명절 잘 보내세요. 인사하고 또 상황에 따라 기도도 하고 오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준비했고 그 전날에도 열심히 재료를 사고 하루 종일 이렇게
준비하고 그 일을 함께 했습니다. 저와 함께 했던 분들은 이 교회 주변을 다녔는데요. 교회 주변에 골목 높은 곳도 많더라고요. 곳곳을 이렇게 찾아가 올라가서 어른들을 만나고 또 만나면서 위로하지만 참 이분들이 어렵게 살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도 많이 느꼈습니다. 또 오래전에 부활절 때 부활의 기쁨을 나누면서 이제 전사님하고 또 아내하고 저하고 이렇게 주변을 돌아다니며 선물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뵀던 아주 인상 깊었던 분, 연세가 90이 넘으셨는데 혼자 이렇게 가끔 유양사 오시긴 하지만 살고 계시는 분이 계셨는데 기도해드리고 왔었거든요. 한참 시간이 지났죠. 그 사이에 물론 한번 이렇게 갔었는데 갔더니 연세가 이제 더 세월이 들어서 몇 개월이지만은 그렇고 살도 거의 이제 예전보다 한 반 정도 되죠. 다 빠져가지고 거의 이제 뼈만 남아 있으신 분들 좀 보이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고 그래서 힘내라고 위로해드리고 기도하고 많은 분들을 뵙고 왔는데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이게 어쩐 일이래.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이렇게 즐겁게 기쁘게 놀라기도 하고 이렇게 저희를 반겨주시고 그리고 이야기 나누고 함께 앉아서 기도하고 나오는데 목사님 1년 동안은 행복할 것 같아요. 왜 1년이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1년 동안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고서 저희들을 이렇게 배웅해 주셨는데요. 너무 기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집안에 계시면서 이 상황이 참 힘들고 갈급해지셨구나 하는 것들을 느꼈고 저하고 또 목사님, 전사님 이렇게 몇 분이 가셨지만 마치 예수님이 오신 것 같이 그렇게 반겨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저희도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어른들을 만나는 이 프로젝트를 산소망 프로젝트라고 했는데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에게 주님께서 산 소망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복음 안에서 가진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의뢰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우리가 더 많이 의뢰받고 더 많이 도전받는 시간이 됐습니다. 늘 깨닫는 거지만 언제나 나눔은 더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연약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또 병에 걸렸고 연약해진 분들, 소외받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제하고 만나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누어 주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뿐 아니라 그런 우리 공동체라고 한다면 우리 영천제일교회가 그렇게 한다면 이 어려운 때도 힘든 코로나 시대도 더 어려운 시기를 만든다 해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80편이 하나님 앞에서 고통을 이야기하고 또 소망을 노래하며 기도하는데 이 시편 80편의 배경이 이스라엘이 이방나라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삶의 터전을 잃고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런 참혹한 상황 속에서 아삽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슬픈 노래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내용이 오늘 시편 80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는 내 백성이다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다 버린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고 그래서 날마다 눈물의 양식을 먹고 그리고 눈물을 물처럼 마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눈물의 양식을 우리가 먹게 하시고 그 흐르는 눈물을 마치 음료를 마시듯이 물을 먹듯이 마시게 할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적이 있으셨습니까? 혹시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아마도 많은 경우에는 이런 눈물을 흘리고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에 내 자신의 삶의 문제, 나의 억울함이나 내 마음속 깊은 어떤 상처나 괴로움 때문에 그럴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아삽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개인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이 나라가 망한 이 과정들을 보고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본 아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정말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경험했을, 그가 겪었던 그 고통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 그 상황 속에서 나라가 망하는 것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성경을 읽어서 그 내용을 상상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해석할 뿐인데, 우리가 이때를 살았던 이 아삽이라는 사람의 고통을, 그 고통의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그 고통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그때를 살았던 이 아삽의 아픔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삽이라는 사람, 그리고 그때를 살았던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겪었을 참혹하고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다 그런 내용인데, 이 내용 속에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얼굴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똑같은 내용의 기도를 3절과 7절과 19절에 세 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했습니다. 그가 그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내용이 하나님이 주실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우리한테 비추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7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 성경 보시고 또 자막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이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어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얼굴을 마주 보듯이 하나님과 우리가 얼굴을 그렇게 마주 보듯이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 교제를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씀드린 대로 나라가 망하고 또 가족도 잃고 땅도 잃고 집도 잃고 다 잃은 것이죠. 다 잃고서 보니까 정말로 잃어버린 것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빛을 잃었다. 하나님과의 그 가까웠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내가 잃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정말로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추어지던 그 관계를 잃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할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사랑해야 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죽은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느껴서 깨달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어땠습니까? 오래도록 멸망하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세상의 것들을 섬기고 세상의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영적 간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잃어버리고 그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아삽은 무엇보다 주님의 얼굴 빛을 비추어 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구원이 있고 그 속에 모든 회복이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늘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할 때 정말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생각나고 내가 어디서든지 주님을 간구하며 살아가면
그러면 내가 세상을 바라봐도 부러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고 두려울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얼굴 빛에 비추임을 받으며 그 안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에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해라 했는데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제사장들,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해라. 하나님 얼굴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그들 향하여 드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추어서 복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여기를 살고 있는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니까? 주님과 친밀한 그 교제하는 삶을 여러분 소망하고 계십니까? 이 힘든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우리 가정의 물질적인 안정이나 경제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잃고 있는, 나약해져 가는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얼굴빛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이것을 우리는 회복하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신약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시편이 구약시대 때 이 시편 기자 80편 아사데라고 하는 사람이 그토록 갈망했던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는 이 기도가 지금은 우리의 삶에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서 이미 우리 가운데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 삶에 오시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와서 임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진짜로 믿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믿음으로 대답하신 여러분들 말고, 우리 교회 말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언제나 어디서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복은 주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얼굴빛이 비추고 얼굴의 광채가 비추어지는 정도를 넘어서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고 우리를 그렇게 거듭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바울이 쓴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보배이신 예수님을 우리 질그릇인 육신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심령 속에 모시고 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우겨싸움을 당하고 넘어져도 우리는 다시 일어서고 쌓이지 않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승리하며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으로 가던 옛사람이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살아서 또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정말 믿음의 사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 이방인을 위한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을 구원하고 이방인을 살리는 이 비밀이 있는데 이 비밀은 곧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의 사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을 구원하는, 만방을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의 비밀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3장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데 너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스스로 그것을 깨닫고 알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신다라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우리 안에 또 질문하십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질문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놀라운 믿음,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교리적으로만 이해하고 성경을 읽고 이해는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정말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걱정에 쌓이고 두려워하고 근심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슬픔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안에 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다 하시는구나. 이것이 믿어지면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을 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한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수십 년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은퇴하고 나서 내가 너무나 늦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아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문답을 세례할 때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인데 그에 대한 대답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답입니다. 그런데 이 대답을 이 목사님은 해석하기를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야 한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목회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제자운행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은퇴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이제서야 깨닫게 된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늦게 깨달았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하는 목사로서 또 사역하는 목사로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 같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피곤해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그런 어떤 면에서 율법적인 그런 무거운 압박감이 올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해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것 같고, 내가 열심히 달리는 것을 원하실 것 같은 그런 힘이 느껴질 때가 있으셨죠? 지금 그러실 수도 또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꼭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안에서 나오는 봉사가 되고 그 안에서 나오는 사역이 되고 그 안에서 나오는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무엇을 하지 않더라도 그저 하나님 안에 살면서 하나님 한 분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즐거워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토록 여러분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라는 구약 성경의 8장 10절에 가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느헤미야의 말인데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 안으로 즐거워해야 하는 것, 그것을 잘 아는데 그래도 여전히 답답한,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뭔가 답답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정말로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하는 그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시고 내가 무슨 생각하고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다 아신다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면 그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 안에 모시고 나쁜 짓을 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면 그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고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아삽과 같은 이스라엘 망한 그 상황에서 간절히 주님을 찾은 아삽과 같은 그런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여러분 나라가 망한 것처럼, 살 집이 없는 것처럼, 나 좋은 집이 있었는데 그 집 다 잃어버린 것처럼, 땅도 하나도 없는 것처럼, 재산도 다 잃고 내 곁에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는 것처럼, 정말 이제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간급해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는, 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의지하고 붙을 수 있는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많아서 주님을 갈급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 곁에 있는 것 하나도 지금 남지 않은 것처럼, 마치 구약 성경에 욥이 당한 그런 상황처럼 아무것도 내게 없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을 놓치지 않으냐, 내가 주님을 꼭 붙들리라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의 얼굴 빛의 광채가 비추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게 은혜 베푸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것이 정말 절실하게 여러분 체험되고 그것이 믿어질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신앙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주님 안에 살고 있음이 늘 믿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늘 바라보시고 그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 빛이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의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안에 비추어지고 있음을 믿으시면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본질상 진노에 자행했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주신 주님, 주님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우리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세상에 나아가 살지만 힘들다 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소망하고 누리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파송하신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들 가운데 또 직장 가운데 나가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늘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힘든 이 상황 때문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고 내 안에 주님께서 계셔서 내게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천 제일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에 선하신 주님의 늘 인도하심이 있고 주님의 공급하심이 늘 넘쳐서 믿음의 부유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없어서 가난하고 또 약하고 소외되어서 살아가는 많은 분들,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손길로 찾아가시고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체험하며 다시 세워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많은 것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저희가 잘 사용하는 믿음의 청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전에 나오며 주일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11조로 선교 헌금으로 여러 가지 예물로 주님께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우리의 온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귀한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거룩한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영천전의 모든 가족들과 그 가정과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